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말씀을 봉독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결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교회에서 탁구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탁구를 처음 치신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치고 계신 분들이 모이셔서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탁구는 목회자들에게도 참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또 함께 탁구를 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사역 면에서 참 효과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탁구를 좀 쳤는데요,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때 교회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고 형들이 탁구를 치길래 정말 어깨 너머로 어떻게 치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탁구를 조금 더 제대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탁구를 꾸준하게 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탁구를 절대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치지만 배우게 되는 것은 탁구에도 원리가 있구나. 그냥 채를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탁구의 원리에 맞춰서 탁구를 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위 말한 스윗 스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격점이라고 하는데, 공이 날아올 때 그 채공을 생각보다 오래 기다렸다가 그 내려오는 그 찰나에 채와 나의 팔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휘두르는 거죠. 그렇게 딱 휘두르면 분명히 내가 쳤죠. 그러나 원리에 의해서 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친 것이 아니고 타구공이 얼마나 정말 세게 또 정확하게 탁 맞다 떨어지는지, 그때는 치는 사람의 기분도 너무너무 후련하고요, 곁에서 보는 사람도 어휴 탁구 좀 치네 하면서 폼도 너무 멋있고 결과도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나만의 스윗스팟, 타격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분, 세 분 한번 짝짓고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따라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체험으로 배워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곧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 그 저녁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도 누가 크냐? 아직 예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협조자, 협력자라고 하는 헬퍼, 보호자라고 하는 프로텍터, 상담가라고 하는 카운슬러, 위로자라고 하는 컴포터, 대언자라고 하는 디펜더,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들의 삶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셨죠.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곁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정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고한물이 아니라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머님의 육신의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다시 중자에 날생자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물건들과 사람이 만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와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자녀들, 특별히 유치부나 유년부 학생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좀 쉽게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삼각형으로 도식화해서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소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삼각형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깨닫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이것이 삼위일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쉽게 저지르는 삼위일체의 오류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양태놀이라고 하는데요. 모달리즘, 모드, 모양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로서 교회에 오면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면 아빠예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나 선생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하나인데 나의 존재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란이 존재하려면 겉에 껍질이 있고 그 안에 흰자가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 태양은 하나인데 그 태양이 비치는 빛이 따로 있고 열이 따로 있어서 태양의 열과 빛으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릴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 육신의 양막이 벗어버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금은 면류관 착 주렁주렁 차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누린다 라고 하는 보상 심리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루 이틀 기쁘겠죠. 하루 이틀. 그러나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우리들이 천국에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나의 존재와 그분의 존재로 그대로 깨달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에, 그것이 내 삶의 참 기쁨과 감사함이 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당해진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경험하며 마침내 이루어지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것이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활로서 경험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구약시대에 다윗과 요나단 말고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지요. 참 주옥같은 가사를 많이 쓰면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많이 부르셨던 찬양팀인데요,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어두운 밤길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영원히 찬양하리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며 근심과 외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이라 고백했지만 가사에 녹아있어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험과 거센 풍파 속에서도 가슴으로 나를 끌어안으시며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진실한 사랑,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총을 내가 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with us라면, 두 번째 약속은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라면 between us, 세 사람 이상이라면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것이 in us,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Among us, 우리 사이사이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교통을 할 수 있는가? 주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약속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성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분명히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하며, 그 성도는 혹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대신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상황이 역정돼서 내가 도와줬던 성도가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과정을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그 기도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통, 대화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 가족을 두고 오셨잖아요.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상황들을 좀 알려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셨나요? 편지, 그죠?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중간 생략 하면서 돈 많이 보내주세요. 부모님 전상서 해서 뭐 이렇게 편지 쓰시고,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참 그 그리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 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전보를 날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보. 최근까지만 해도 불과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전화하려면 마트에 가서 전화카드 사가지고 누르는데 이 중간에 한번 꼭 잘못 누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누르고,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잔액이 없다고 해서 막 또 화도 내버리고 막 이랬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금은 참 감사하죠. 그냥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언제 어디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제 친구들 선교사님들이 뭐 지역에 곳곳에 퍼져 있는데 시간대만 맞으면 뭐 언제 어디서나
한 통화, 그 한 버튼 하나 누르는 걸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른바 인터넷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거죠.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네트워킹 하면 아마 물고기 잡는 일로 생각했을 거예요. 네트워킹. 네트, 그물, 워킹, 일.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 던지는 일이겠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네트워킹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네트워킹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나 혼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통되어져서 나눠지지 않으면 그냥 사장된 진리, 사장된 그냥 좋은 것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 네트워킹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에 함께 기반해서 서로 잘 살면서 나도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죽이고 나 혼자 잘 산다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의 지역교회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교회의 개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고 다른 교회 잘 못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 되고 있지 라고 그 마음을 우쭐해 하는 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끼리 교회 간의 연합의 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성도들도 물론 우리 교회를 우선시해야겠죠.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소중한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다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그 전쟁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부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앞에 맨 먼저 나가갖고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격해서 그 전선을 바꾸었던 돌격팀이 아니었습니다. 후방에서 그 군수 물자를 대느라고 자기 것 시간 아껴가면서 물자 아껴가면서 군수 물자 만들었던 팀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팀은 다름 아닌 암호 해독팀이었습니다. 암호 해독팀. 왜냐하면 아무리 전의를 갖고 정말 나라가 나를 불렀다 해서 앞에 나가서 막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군과 싸운 것이야. 뒤에서 막 먹을 거 못 입고 막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군수물자 만들어갖고 다 뒤졌는데 그것이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군과 싸운 일에 사용됐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이 정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하고 그 암호 속에 심어놓는 거죠, 거짓 정보들을. 그러면 그것을 올바로 해독해내지 못하면 막상 전쟁을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에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나중에 결과를 딱 들어놓고 보니까 정말 싸워야 할 영적 마귀인 사탄과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할 성도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면 그 되어진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결과를 맞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라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있게 경험해 가면서 우리 사이사이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연합하며 성령의 네트워킹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사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서로 우리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여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기도 가운데 아주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 맛보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이런저런 기도 모임이 참 많아졌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암송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증거하십니다. 증거의 선순환이 일어나죠. 서로를 증거하고 서로를 자랑하세요. 그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을 거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무엇이겠는가? 신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쭉 기록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오니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네트워킹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참 전주 비빔밥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갖가지 정갈한 야채들을 그냥 막 샐러드처럼 넣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시금치면 시금치, 고사리면 고사리. 일단 한번 푹 삶죠. 데친다고 그럽니까? 일단 한번 숨을 죽여요. 그래놓고 잘 만든 밥 위에 이렇게 정갈하게 다 각가지 담을 때는 그냥 막 섞지 않죠. 분명히 각각 다 다르게 담습니다. 근데 그것을 섞을 때 그냥 섞지 않고 뭘 넣습니까? 고추장을 일단 넣어야죠. 벌써 입맛이. 그 고추장으로 싹싹 비비게 되면 그 재료들의 향과 맛이 다 없어지지 않죠. 먹을 때 보면 나오죠. 뒤에 쭉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고추장의 강한 맛이 그 각각의 그 야채들과 그 재료들의 신선함이 다 어우러져서 얼마나 맛있게 입에서 그냥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게 우리의 입에서 도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고추장만 가지고는 잘 안 비벼지잖아요. 고기에다가 그냥 막 비비려고 하는데 막 밥알 엉켜지고 막 시금치 막 뭉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참기름을 몇 방울 착착착 해놓으면 비빌 때도 잘 비벼지고, 비벼진 다음에도 이 고추장의 강한 맛보다 각 재료들이 그 풍기는 맛들이 그 풍미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마치 비빔밥처럼 비벼지는 것 같아요. 다 한 가닥 하시던 분 아니에요? 한국이 좁아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온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지나온 삶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존재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일단 한번 숨이 죽어줘야 돼요. 자기의 거친 성품과 모난 인격들이 한번 죽어져서 가지런하게 교회의 직분과 사역에 의해서 쫙 맺혀진 다음에 비벼줘야죠. 비벼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들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맛을 탁 느꼈을 때는 각자의 재료 맛이 아니라 고추장 맛이 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팍 올려 나와야죠. 그러할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 채워지고 메워져서 뻑뻑해진 부분들이, 잘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비벼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이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아가며 천국을 더욱더 온전히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in us, 우리와 함께, with us. 그래서 우리도 영원토록 그 성령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among us, 우리 사이사이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함을 통하여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이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시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해져 가서 마침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